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항상 영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건 그렇지만 존재하는 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나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 마음 전달되고, 슬픔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구나 슬프구나 다 알듯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전달될 것이고, 전달받은 사람들 그 기쁨의 원천이 궁금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때 나의 기쁨의 원천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그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부끄럽기는커녕 자랑스럽기만 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영혼교회 교역자로 온 것이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이제 9년 전이니까 한 제가 19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참 좀 많이 젊었던 30대 목회자였는데 대교구장으로 초빙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뭐 압도적으로 어린 막내 대교구장이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됐죠. 많은 동역자 우리 부교역자 목사님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이 너무 젊은데 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대교구를 하면 특히 이제 제가 당시에 맡았던 지역이 수원, 화성, 성남, 강남, 마포, 평택 이런 지역들이 조금 연령대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우려를 많이 하셨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좀 자주 바뀌기도 했고, 교회와 저기 예원교회 본교회와 좀 먼 지역들이에요. 특히 뭐 마포야 가깝지만 화성, 평택, 수원 이런 데는 먼데 그 지역에 교회 많지만 예원교회를 사랑하고 예원교회 말씀을 따라가고 또 교회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멀리서도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면 화곡동 살면 안 소중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소중한 그런 성도님들 이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 목사를 어떻게 맞아주실지 경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교구를 같이 담당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전도사님들을 당시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젊고 경험이 없는 이 목사를 네 분의 전도사님들께서 정말 잘 섬겨주시고 저를 따라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네 분의 전도사님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데, 네 분 다 너무 멋있고 훌륭하시지만 그 중에 당시에 수원 화성 지역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윤혜경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윤혜경 전도사님은 제가 예원교회 강서로교회 때 초등학교 때 저를 보셨던 성민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그런 한참 저보다는 이제 어른 전도사님이셨죠. 근데 제가 담당 목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데 정말 처음부터 제가 도착한 날부터 제가 청년에 오는 그 시간까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 주셨어요. 당시 수원 화성 지역에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출소 오랜 시간 계시다가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시다가 나오셔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계셨고, 무속인하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서 삶이 무너진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 경험하는 재밌는 일들도 되게 많이 있고,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도 많이 보고 경험했는데, 하루는 예배 전에 이제 그 지교회 예배를 앞두고 이제 밥을 전도사님과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부터 술 취해서 비틀비틀 이렇게 약간 난동을 부리시면서 오는데 많이 보면 우리 성도님인 거예요.
그 식당에 저를 밖에서 보더니 막 반갑게 너무 아는 체 안 하시면 좋겠는데 막 아는 체 하시면서 이렇게 막 들어오셔가지고 완전 만취하셔서 와 목사님 하면서 막 한 잔 따라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따라드리고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드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셨고 가정에 참 말할 수 없는 풍랑과 고통을 뭐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남편 아내를 통해 맞으신 분들 뭐 심지어 자녀를 먼저 잃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서 어떻게 그런 포럼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 그런 포럼을 들었을 때 무슨 말로 위로가 될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제가 놀라면 안 되잖아요. 혹시 마음을 닫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놀란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윤혜영 전사님을 볼 수밖에 없었죠. 전사님 어떻게 사역하시나. 근데 이 전사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품고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전부 다 언니라고 불러요. 전사님 나이 제일 많은데 다 언니 다 혹시나 누가 마음 안 좋을까 봐 언니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사실 전도사님은 유행현 전도사님은 명문대를 나오신 엘리트신데 전도사님도 그런 여정을 걸어오지 않으셨는데 자신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시는 분들을 뭐 그냥 말로 정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아예 정죄하지 않으시고 꼭 안아주시고 뭐 하루 이틀은 힘내서 할 수 있지만 1, 2년도 아니고 10몇 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셔서 실제 무속인이셨던 전 성도님이 교역자가 되시고 알코올 중독자여서 예배를 못 오시고 술 취한 채 예배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사역자가 되시고 지역장이 되시고 사랑으로 정말 이 복음으로 살리는 걸 제가 2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 보면 제 마음에 항상 있었던 질문이 도대체 어디까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그래도 저거는 좀 저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그 이상의 더 큰 문제를 만난 성도를 만날 때나 무너진 사람 만날 때나 문제 안 되는 척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안 되시더라고요. 한 번은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보름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십니까? 전사님 보니까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분들을.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차라리 영적 문제가 완전 드러나서 나는 치유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시는 이분들이 건강한 거다. 강남에도 살아봤고 목동에 살아봤지만 환경은 좋은데 다 포장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병든 건데 내가 그랬다 이런 포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한가라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저는 유혜경 전사님 생각이 났어요. 전사님이 연세도 있으시지만 지금은 70이 넘으셨지만 실제로 몸도 되게 마르셨어요. 엄청 마르셨어요.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시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저녁에 예배 수요 예배 시간 제가 설교하면 앞에서 늘 조셨어요. 목에서 힘 다 빠지게 앞에 조셨어요. 체력은 저보다 당연히 약하죠. 전사님이 실제 졸음 운전해가지고 사고 여러 번 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건강하세요. 저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여러분 이게 몸이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제일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진짜 20대 때는 뭐 라면 막 먹고 자도 뭐 괜찮고 10대 때는 진짜 뭐 밤에 안 먹고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먹고 자고. 나이가 30, 40대면 이제 힘들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일단 뭐 이게 소화 기능을 보면 이 몸의 건강 상태, 노화의 상태를 알듯이 영적으로도 영적 소화력을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탁탁 걸려요. 말 한마디 들으면 탁 물도 못 삼키고 침도 못 삼키면 그 기분 나쁘고 심지어 복음을 얘기해도 막 탁 걸려가지고 토하고 싶고. 이제 건강한 분들은요 꿀꺽꿀꺽 말씀도 아멘으로 먹어버리고 불신앙도 먹고 그냥 불신앙 먹고 누가 불신앙을 먹이면 먹고 싸버리고 없애버리고 걸리지 않아요. 만나는
받은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품고 수용하고, 그 전사님 보시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올림픽 같은 거 좋아하는데, 저는 가장 멋있는 장면들이 언제냐면, 이 육상 선수들 보면 그 전력 질주할 때 그 막 근육 결이 막 쫙 갈라져 있는, 우리는 본 적이 없는, 특히 이제 허들 선수들 허들 뛸 때 보면요, 팍 다리가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다리 뒷근육들이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그 장애물을 전속력으로 넘어버리잖아요. 막 아니 110m 허들인데 막 12초 막 이렇게 나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막 20초 40초씩 걸리고. 그 허들 뛰는 선수들 보면 진짜 와, 기가 막 멋있다. 그 탄력이 막 팍팍 치고 넘어가잖아요. 전사님 보고 있으면 영적인 허들을 넘는 것 같아요. 문제 잠깐 팍. 근데 혼자 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장애물은 뭐 혼자 넘는 것도 힘든데, 전사님 옆에 사람 손잡고 팍 넣어버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는 거.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가 은퇴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든요. 아마 분명히 어디선가 또 살리고 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그 70이 넘은 전사님 생각하면서 그대로 아마 성취되고 있구나, 이 말씀이. 속사람, 나이는 들으니까 몸은 좀 약해지고 노쇠해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막 계속 새로워지는.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에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한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시작되자마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에는 콧불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로 시작해서 콧불소로 끝난 메시지였어요, 지난주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원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제자들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콧불소처럼 달려가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나간 강단 말씀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논할 때 숨만 잘 쉬면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잠만 잘 자고 화장실만 잘 가면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클라이밍을 해서 막 손을 가지고 막 암벽을 올라가야 건강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기준이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천국만 가도 돼라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주면 되지, 나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의 청년들은 천국만 가는 것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말씀 붙잡고 함께 콧불소처럼 전심전력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믿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조금 회복하고 악몽보다 좀 안 꾸고 좀 덜 시달리는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영적 콧불소처럼 장애물이 있으면 치고 받아 나가버리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장애물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영적인 건강을 오래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끄럽기는커녕 자랑스럽기만 한 복음.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할 수 있죠. 찬양 가사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어떤 찬양이나 모르는데 누가 지었지? 저요, 제가 지었습니다. 이런 가사 없는데 곧 발매될 어린이 찬양 앨범에 수록된 찬양이고, 제목은 말해줄 수 없어. 목사님 어린이 찬양까지 지으십니까? 시간 많으신가 봅니다. 저도 안 짓고 싶었습니다. 페루 콜롬비아 캠프를 마치고 3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 찾는데 이석영 사모가 연락이 왔어요. 생전 연락 안 하는 이석영 사모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잖아, 뭔데? 왜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본심을 말해. 지금 다음 세대 애들이 부를 찬양이 없어 앨범을 제작하는데 목사님이 가사 하나 써주십시오. 언제까지? 일주일 드릴게요. 주제는 천국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응? 어린이 찬양이라며. 천국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여튼 뭐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서 작사했고 곡이 잘 나왔어요. 아마 7월인가 뭐 6월 앨범 나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기를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 예수님 자랑 안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자랑스럽게 말 안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 여행 가는 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 지금 돈 모으잖아. 나 이거 커피 안 마셔. 나 돈 아껴. 왜? 나 이제 세계 이거 다 인형 모아가지고 나 세계 일주 할 거야. 여행 갈 거야. 유럽 갈 거야. 멋있다. 리스펙트. 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돈 모아가지고 내 명품 시계 살 거야. 내 롤렉스 살 거야. 재테크야. 너 경제관이 있구나. 자랑스럽게 얘기해. 야, 나 선교 갈 거야. 나 헌금할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여행 간다 하고 선교 가고 막 그러지.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쑥스러워하고요. 감추기도 해요. 단순히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일까요? 뉴스 미디어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독교인의 내가 모자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자랑할 만큼의, 내가 자랑스럽게 드러낼 만큼의 가치를 내가 아직 발견 못한 거죠. 당시에도 성경의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는 5만 종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고 기독교도 당시에 그냥 하나의 작은 신흥 종교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유대 땅에서 시작된,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유대 땅에서 시작된 그 종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창피한, 유대? 저기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종교? 그 교주라는 작자가 저 갈릴리 어부다라고 몰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라는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자들, 아주 그냥 무시당하는, 괄시당하는 종교였어요. 그 예수가 죽었다 부활을 했다고 3일 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어디 이름에 담지 못할 그런 싸구려 천박한 종교를 믿고 있냐. 유대인들도 창피했어요. 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 이런 미개한 자 취급을 받는다고. 제일 부끄러워했던 자 중에 대표적인 자가 바울이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만해, 죽여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끄럽지 않아. 이제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냐. 나 이제 이걸 믿는 믿음으로만 살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예언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어로 하면 walk of faith,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뜻인데 faith, 믿음의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빼면 그냥 걸음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걷잖아요. 다 인생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냥 걸음을 걸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뭘 믿냐. 내가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흔들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의 상태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성경이 말하는 그 상태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예수 믿기 전에 뭐 좀 힘든 상태, 마음이 좀 우울한 상태,
좀 허무하고 혼란스러운 시달리는 상태. 목사님 맞아요, 저 시달려서 교회 왔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느끼는 상태고 그건 드러난 상태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멸망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멸망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있었어요. 멸망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이거부터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대충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고 있다 너네 지금.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 자식, 그 마귀 자식, 마귀가 하는 게 뭐냐? 도둑이 왜 오겠냐? 집에 도둑질하러 오지. 강도가 왜 오냐? 죽이러 오지. 마귀가 왜 왔냐? 멸망시키러. 하나님을 모르게, 영원한 생명을 모르도록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살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았던,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적 존재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고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았던, 멸망 속에 있으면서 나 나름대로 괜찮아, 나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워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이것부터 믿어줘야 돼요.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 괜찮죠? 쟤보단 얘보단 낫잖아요. 내가 어린아이가 치사하게 아빠한테 이러듯이 아빠 저는 저거 안 했어요. 저 때리지 마세요. 전 이거 안 했어요. 너 마음으로도 안 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안 걸렸잖아요. 철없는 초등학생처럼 신앙생활했던 그 과거가 부끄러워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도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다. 어떤 행위? 뭐 해봐 한번. 뭐든 너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뭘 해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오케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밖에 서 있든, 불교처럼 머리 깎고 들어가든, 이슬람처럼 라마단을 하든 다 해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멸망의 상태를 바꿀, 저주의 상태를 바꿀,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노력과 행위는 없느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하냐. 지금 문제 없다고 좀 되는 줄 알아요. 화장실 들어올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시달리고 이럴 때는 예수 믿다가 좀 되면 또 안 믿어요. 악몽 막 꿀 때는 막 찾다가 나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좀 잠 좀 잘 자면 안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만약에 그 정도 믿음이라면 평생 가위 눌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영적 사실이라도 좀 알게. 머리만 대면 잘 자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것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지금 좀 되어진다고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특징이 다른 사람 정죄, 판단, 비판 엄청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황당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구야? 네가 뭔데 판단하고 있어. 약간 제시 같은 말투로 약간 야고보가, 네가 뭔데 판단해? 네가 예수님이냐? 판단하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 정죄하는 거. 여러분 불법 행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재판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개의치 않고 비판하고 연약해서 넘어진 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제가 남의 얘기합니까? 저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얘기, 우리 얘기잖아요. 그게 부끄러워야 돼요. 안 걸렸다고. 저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실수한 거 가지고 신나게 물어뜯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이마에 써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뭘 자랑할 게 있냐? 우리가 선물 받아놓고 다 선물 받았는데 무슨 자격 없었던 우리가 자랑할 거 뭐겠어요? 선물로 구원받았으면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해야죠. 선물과 선물 주신 분만을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분은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막 소리치고 싶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꾸 담임 목사님 3부 때 여러분 찬양 안 한다고 하죠. 여러분 찬양 좀 하세요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 성가대 하면 또 이제 찬양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 살았다. 내가 영생 얻었다. 의인 되었다. 목사님 그거는 구원 한번 받았을 때 하면 아니요. 매일 어제도 불신앙했는데 나 오늘도 구원 받았다.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 친구 중에 내성적이고 진짜 수줍은 완전 트리플 I 이 친구가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존스 홉킨스 간다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간다고요. 미국 SAT 치면 결과가 좀 빨리 나오잖아요. 다 결과가 나오는 게 다른데 이거 밥 먹고 있는데 점심시간인데 존스 홉킨스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친구가. 그 내성적인 친구가요 운동장 한복판에서 세레모니에 예스 하더라고. 무릎 꿇고 막 꿇는 것처럼. 얼마나 좋았으면. 다들 박수 쳤어요. 선생님들도 다 미국 사람들 다 박수 쳤더라고. 기립박수 쳤더라고. 존스 홉킨스 들어갔다고. 학교의 자랑이기도 하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인류 대학보다 못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니까 부끄럽기는커녕 자랑스럽기만 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어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하나인데 우리가 그 길을 만난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으면 정죄함이 결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법적 해방. 완전 끝났어요. 느낌적 해방이 아니에요. 법적 해방. 사주팔자 운명 가문의 대물림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2379의 청년들이 천주교나 이런 신앙이 먼저 들어간 청년들은 하나님 무서워해 벌 받을까 봐 완전히 속은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다 끝났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다 끝났죠.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다 끝났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 멸망의 상태에서 빠진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멸망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부끄러워요. 이 복음이 자랑스럽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크리스천다운 삶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랑스럽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청년의 막내 기수가 2006년생입니다, 여러분. 2006년생들 지금 사청 지금 저 위에 있는데 2006년생들 지금 저 혼자 괜히 안타까워요. 2006년생 이러면 2002년 월드컵을 못 본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야. 변질된 다른 세대구나. 이 그 귀한 걸 좀 일찍 태어나서 봤어야지. 그런 건
우리 권민기 부국장 2000년생이거든요. 되게 아는 척을 잘하는데 월드컵 얘기하면 자꾸 안 돼요. 봤대 자기가 2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청 본 척해요. 봤대. 목사님 기억납니다. 막 빨간 셔츠. 묶이지 마. 뭐 네가 2살 때 뭘 빨간 셔츠. 일단은 막 끼고 싶으니까 대화에 막 그냥. 근데 그때 2002년도에는요, 민기 기억하겠지만 2002년도 때는 진짜 이 빨간 비더레즈 티셔츠 그거를요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일청 알지 않습니까? 그 비더레즈도 월드컵에 뛰신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비더레즈 뜻이 뭐예요? 붉은 악마가 되어라. 그걸 크리스천들이 입고요. 진짜 안 예쁜 빨간색, 촌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때는 또 약간 또 붙는 게 유행이라 또 배도 나오고 다 붙고 붙는 거예요. 왜?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막 4강 올라갔다고. 23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그때요. 왜 이렇게 놀래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갑니다.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어요. 그때요 교회에서 모여서 다 응원했어요. 교회 우리 옛날 이 구 본당 옛날 본당에서요 비더레즈 옷 입고 다 붉은 악마 예배식 본당에서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벌써 뭐 단톡방 터져서 폭발했습니다 벌써. 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때는 뭐 그런 이상할 수가 없는 장례식장에서도 막 대한민국 외치고 했으니까요. 왜? 자랑스러워가지고. 저도 그 티셔츠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우니까 막 촌스럽던 말든 막.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I love Jesus. 입는 건 자유인데 결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입고 다니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노하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믿음으로 살거든요.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 믿음으로 살겠어요? 세상 경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답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하는 것보다 공감하는 것보다 와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뭘 와닿아요? 여자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거 어떻게 공감해요?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떻게 공감하냐고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바치면 살릴 걸 믿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공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 갈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우리 청년들의 머릿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만 남고 믿음이라는 단어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여러분을 두고 하는 제 기도예요. 왜?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길이에요. 뭘 믿죠?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레미야가 아니시요, 엘리야가 아니시요, 세례요한 선지자가 아니시요, 주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시요, 주는 위인이 아니시요, 주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안 된 분들, 정수영 목사님 맨날 저렇게 그리스도만 강조해라고 생각되면 저에게는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질문하기를 원해요. 그 질문해야 돼요. 더 궁금해야 돼요. 왜 저렇게 그리스도만 말하는지 더 알고 싶어져야 돼요. 성경이 오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했을까? 지난주 우리 영상 다민족 우리 카리나 영상 봤잖아요. 막 영상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하잖아요. Obviously 여기 외우면 Jesus is the Christ 이 말만 계속 듣는다. 잘 들은 거죠 카리나가. 그래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앞에만 마귀가 무릎 꿇습니다. 인류를 그리스도만 모르게 속이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걸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 앞세우면 뱀과 정갈, 이 사단과 흑암의 역사, 불신앙이 모두 제하여지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가정,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곤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원당을 통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민족들 살리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노라. 우리 교회와 현장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메이드 인 헤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설레어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자랑하는 삶.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걸 잠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 평생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3월 한 달간 붙잡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5,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픽스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한 달 동안 확인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세상과 헛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정시키면 그 픽스의 결과가 바로 나의 믿음이 치유되고, 나의 믿음이 치유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됩니다. 반드시 아마 이번 훈련을 통해서 확인한 청년들 많다고 들었어요. 진짜네. 진짜 내가 하나님께 픽스하니까 하나님 날 고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슬로건 기억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정도 영어는 가볍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If I fix it, God will fix it. 야, 여러분 이 영어도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 이 고백을 하는 청년들 많은 거예요. 진짜 내가 고정했더니 고치셨어요. 말씀이 들려요. 나의 복음으로 들려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응답이죠. 여러분 이거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정시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고치십니다. 그 저는 매일 픽스해요. 아침마다 픽스해요. 예배 때마다 픽스해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죠. 제 20년 전, 10년 전 지금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계속 달라져요. 왜? 계속 고치셔요. 원래 모습으로. 20년 전에 상처됐던 거 지금 안 되더라고요. 10년 전에 기분 나빴던 일 지금 안 되더라고요. 힘이 생겨요. 허들 넘듯이. 원래 나를 만나는 이 여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여정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치유의 원리를 알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믿음이 치유되고요,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이 믿음을 끼얹을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만 만나면, 여러분과 밥을 한 30분 먹고 나면 막 세계복음화된 심장 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행복하잖아요. 청년회 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픽스합시다.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상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는 픽스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월 이 픽스라는 키워드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계속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역대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참 원리를 깨닫는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일인데, 자, 힘을 얻었어요. 고쳤어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랑해야죠. 픽스 받았으니까 자랑해야죠. 뭘 자랑할까요?
이게 바로 4월 키워드입니다. 4월 키워드는 로즈라는 키워드입니다. 장미? 장미라는 뜻이 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라는 게 영어로 rose again이에요. 살아났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뭘 자랑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부활주일은 어떤 부활주일일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계란 먹고 재밌는 시간 보내도 좋고 우리가 저번처럼 부활 감사 페스티벌 해도 참 좋지만 말씀 성취대로 말씀 흐름대로 모든 다민족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들이 영생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주일일 것이다. 그래서 4월 20일 날 로즈 페스티벌을 합니다. 다민족 초청 예배를 우리 지금 다민족 위원회랑 함께 청년 선교회랑 같이 이제 이미 하고 있어. 어제 우리 캠프도 다녀왔고요. 너무 예배된 사람 많아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훌리아나 전사님이랑 다민족 청년들 같은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로즈 페스티벌이에요. 소개하기 좋잖아요. 로즈 페스티벌. 장미 페스티벌인 줄 알겠죠. 아니지롱 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이지롱 하면서 장미꽃 달아줄 겁니다. 뭐 그 성경에 또 샤론의 장미라는 말도 나오죠. 실제 기독교 학자들은 성경의 장미가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을 상징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적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다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는 4월이 될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4월이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키워드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붙잡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드리겠지만 그래 내가 픽스된 것으로 뭐 할 거냐? 로즈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